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오늘 말씀은 두루마리, 보좌에 앉으신 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두루마리, 이 말씀이죠. 성경이죠. 이 말씀에 인봉이 7개가 인봉이 되어 있는데 이걸 뗄 사람이 없어서 울다 보니까 승리자가 있다. 그게 바로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그 어린 양을 보니까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래서 인봉을 뗍니다. 인봉을 떼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을 해석하고 읽고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말고는 그 말씀을 풀어줄 사람이 없어요. 여태까지 엄청난 말씀을 했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비로소 가르쳐 이야기함으로써 대제사장들이 미워하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을 바꾸는 바람에 신성모독죄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33살에. 저는 그보다 배로 이제 살았지만은 그런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이 말씀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보여주고 본을 보일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인을 떼고 열어서 읽을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승리한 것인데 무슨 승리냐 하면 모든 원수들에 의해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원수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 나오는데 마지막 원수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매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보고 있죠. 어디에서? 천국에서.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니 오늘 인을 봉인할 때 하나만 봉인하지 그렇게 여러 개만 합니까? 그렇지만 이거 완벽한 봉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봉인을 뗄 때 다시 말해서 그 내용이 두루마리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뭔지를 하나씩 끌어내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거 하나 딱 뗍니다. 인봉 7개 중에 있는 게 하나를 딱 떼니까 그때에 내가 들으니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딱 떼고 어린 양이 얘기하면 되는데 어린 양이 얘기하는 대신에 내 생물 중 하나가 소리를 냅니다. 엄청 큰 소리를 내는데 이 내 생물은 뭡니까? 송아지 말이죠. 사자, 또 그 다음에 독수리, 사람, 이렇게 이제 4개입니다. 넷 다 왕이죠. 하늘나라에서는 내 생물이 보좌에 앉아 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생물이 사람이 왜 들어갑니까? 이런데 사람 같은 이 말이지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 같이 생긴, 그리고 어린 양 같은, 그리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리고 인자 같은 이런 겁니다. 환상 속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같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믿고 있는 거죠.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누군지 뭔지 몰라요.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지만 그 중에 분명히 하나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우레소리, 병력 같은 소리. 우리가 병력을 치면 잠을 못 잡니다. 어떻게 소리가 큰지. 그래서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말을 합니다. 오라 하기로 딱 보니까 오라 이러는데 딱 보는 거예요. 오라 이러면 가야 되는데 보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 엘코마이 이래 오라. 다다르다, 나타나다, 보이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보이겠다, 봐라 이런 말입니다.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 제일 처음에 뗐어요. 7개 중에 1개를 딱 뗐는데 흰말이 딱 나오는데 흰말을 탄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말 탄 사람이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가지고 그 활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서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딱 나와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한번 이겼으면 됐지 왜 자꾸 이기려고 그러는데. 난 이겨봤으니까 됐다 이러고 그만두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싸워요?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망할 때까지 이기는 거죠.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인을 뗄 때 들리는 소리와 보는 눈의 형상이 그렇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원수인데 뭘까요? 우리 속에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게 그게 다 이겨야 될 원수의 성분인 거죠. 인성인 거죠. 그걸 오늘 첫째 인을 떼면서 말하고 있는 거고요. 둘째 인을 뗄 때 이제 말합니다. 3절에 둘째 인을 뗄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그럽니다.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둘째 인을 딱 뗐는데 둘째 생물이 첫째 생물은 가만히 있고 둘째 생물이 어떤 건지 몰라요. 네 생물 중에서 어떤 생물인지 모르는데 말합니다. 오라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이 정말인지 홍말인지 모르지만은 그 홍말을 타고 이제 단자가 나오는데 허락을 받아서 누구 허락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불안해. 늘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그 불안하게 만드는 걸 이겨야 돼. 근데 이 정말을 탄 사람이 그거를 허락을 받아가지고 불안하게 만든. 우리가 불안하게 그러면 내 잘못입니까? 그럼 당신 잘못입니까? 정말 탄 사람이 허락을 받아가지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평화가 없어. 아니 내가 이 시험점 붙으면 편안하게 직장만 다니면 되겠다. 들어가자마자 고생입니다. 진짜. 뭐 이게 취직 못한 사람한테 이 얘기하면은 아주 불편한 소리 같지만은 어쨌거나 무슨 일이든지 다 똑같아요. 뭘 하고 나면 불안해요. 이거 하면 편하겠지. 안 편합니다. 아니 전쟁에서 이기면 평화를 얻기 위해서 싸워야 사방의 사람들을 다 물리쳐야지 이 적이 없으니까 이제 평안하겠지. 적이 왜 없습니까? 허락을 받아가지고 정마탄 사람이 불안하게 자꾸 하는데 네가 힘세다고? 저 사람은 네보다 더 힘세. 이 땅에 별을 따라왔습니다. 왕이 난다고 했는데 어디 있습니까? 헤로드 왕이 그러냐 나도 경배하겠습니다.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이지. 그런 거 없어요. 계속 불안하게 만듭니다. 헤로드는 원래 불안 안 해야 되는데 불안하게 됩니다. 그 꿈 얘기만 해도 막 불안한 거예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중에도 막 여기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허락 받아가지고 그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거예요. 이놈만 죽이면 내가 속이 편하겠지. 안 편합니다. 죽이도. 근데 계속 죽이는 거예요.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을 들고만 다녀도 불안하죠. 큰 칼을. 그 허락받은 사람은 큰 칼을 달고 다녀요. 그래서 맨날 큰 칼 찾는 사람 보잖아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지, KBS가 무슨 말을 하는지,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지, 큰 칼 찬 사람만 계속 우리가 보면서 불안해하는 거죠. 야, 달러 올라간대. 야, 정책이 지금, 에너지 전략형으로 바뀐대. 그럼 어떡하지? 태양광 설치해야 된다. 안 하면 이제 요금 엄청 내야 된다.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이겨야 돼요. 둘째 인을 뗄 때 이기라고 딱 떼니까 성경 속에 그 말이 딱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이게 인생의 매뉴얼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나 함부로 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건 해석이 안 되는 말씀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것을 딱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 인을 뗍니다. 5절 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 셋째 인이 그 셋째 생물 나오고 생물이 네 생물밖에 없는데 네 번째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뭘까 이러고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말고 그건 나중에 나오니까 천천히 읽어봐요. 셋째 인을 뗄 때 셋째 생물이 말을 하는데 똑같이 오라 하는 소리가 어떻게 나요? 오라 이렇게 납니까?
벼락 치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정신이 버떡 들게 하는 소리가 그대로 납니다. 그런데 흑마가 나오는 거, 흑마. 백마, 흑마는 잘 아는데 뭐 홍마 이런 건 잘 모르. 그런데 이 정마를 타고 저 흑마를 타고 와가지고 저울을 들고 옵니다. 저울 왜 들고 올까요? 인심이 사나워요. 아들한테 쌀 줄 때는 그냥 퍼가지고 이렇게 담아가지고 들고 가기 좋게 이렇게 뭐 많이 펄 때도 적게 펄 때도 있지만 누구에게 돈 받고 팔 때는 저울을 정확하게 달아가지고 줍니다. 적게 주면 싸우러 오지요. 많이 주면 좋아하지만 내가 손이 나잖아요. 뭐 그거를 뭐 그냥 계속 퍼주다가 사온 값보다가 더 남아야 되는데 모자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달아주기 위해서 저울을 달고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요 너무 그 곡식값이 비싸기 때문에 저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흔하면은 뭐 그냥 뭐 네 거 가지고 먹기도 하고 내 거 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인심이 곳간에서 난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인심이 사나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은 가난하다는 게 아니라 늘 그 먹는 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일하러 가야 돼요. 사실 먹고 살만한데도 그래요. 이 1데나리온에 밀 한 대면요. 우리가 한 대, 밀 한 대가 1데나리온이라면 1데나리온은 지금 1일 품삯 10만 원입니다. 그럼 밀 한 대 가지고 10만 원 가지고 밀 한 대 사면 그거 가지고 세 끼 먹고 살면 돼요. 물론 그렇지만 5식구가 있으면 어떻게 5식구 일 다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굶어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가난하다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를 지금 나타내는 거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을 떼서 그 두루마 안에 있는 것을 떼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이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이 들으니 세 번째 말하고 있는데 네 생물 사이에서 누군 어떤 생물인지 모르는데 뭐 누가 얘기한지 모르지만 들려오는 소리가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다.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다. 이 보리는 이게 겉보리를 해가지고 이 맷돌에 안 가르는 거. 그 급질이 그냥은 도저히 못 먹는 거 아주 갈지 않았는 거죠. 보리는 많이 갈아도 보리밥이에요. 퍼석퍼석하고 맛이 없는데 이거를 아예 못 먹을 정도로 이제 보리 이삭 달린 거 그거는 석 대를 준단 말이야. 그 석 대 주면 어때요? 그 석 대 가지고 갈아가지고 먹으면 되지. 한 데나리온 가지고 먹고 살면 충분하죠. 충분한데도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거 가지고 10만 원씩 한다는 건 엄청난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값이 비싸진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참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처럼 뭐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보리가 비싸면은 적게 먹고 다이어트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힘들고 어려운데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거는 기름은 약으로도 쓰고 또 기본적으로 필수품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들지 마라. 작황이 좋게 해라.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물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처럼 물을 뻘떡뻘떡 마시는 게 아니고 포도주를 해야 그게 이제 밥을 먹을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포도주와 감람유는 비싸게 하면 안 된다. 그 정책을 할 때도 이거를 흉년이 들게 해버리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훔쳐먹고 막 목숨 걸고 뺏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정책을 할 때도 요 기본적인 거는 꼭 이렇게 관리를 해야 폭동이 안 일어나죠. 어쨌든 세 번째 인을 떼니까 이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그것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야. 네 번째는 이제 넷째 생물이 말하죠. 똑같이 오라 했기 때문에 딱 가보 눈으로 보니까 보여줄게. 그러니까 그러면 딱 가서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황색 말은 무슨 말? 사망의 말. 사망을 하면은 지옥으로 가는 게 쭉 따라옵니다. 근데 사망을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진 안 하고 그만 음부가 따라오는 바람에 음부한테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따라온다고 그냥 가면 그 무의식 중에 사는 사람들은 음부로 가게 되고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무의식 중에 두려워합니다. 이 성경을 안 보면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서 야, 암 걸리면 어떡하지? 야, 교통사고는 하면 어떡하지? 보험 들어라. 암보험, 교통사고 보험, 교통사고 보험 든다고 해가지고 사고 안 납니까? 암보험 든다고 해서 암 안 걸립니까? 얘기해보세요. 그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일찍 죽임을 당하고 죽음으로써 다시 살아서 승리한 자가 돼서 이 두루마리를 떼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은 마지막 사망은 마지막 원수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원수를 이기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면 원수를 이기는 거예요. 누가 한테 딱 때렸는데 탁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면 그건 사는 거죠. 이긴 거죠. 그런데 그거를 놓쳐버리고 누워가지고 그냥 계속 있으면 그건 목을 딱 밟으면 승리가 되는 거예요. 목을 밟으면 승리한 거고 목 밟힌 것은 이제 실패한 거죠. 그게 마지막 이제 우리의 원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이겼고 어린 양이 이겼고 그래서 이제 이 봉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게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와가지고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4분의 1을 죽인다는 거는 전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싹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4분의 1을 죽인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로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그리고 죽음이 불안하고 그럼 너 죽여버릴 거야. 여기서도 불안하고 암 걸렸다 해도 불안하고 또 뭐 사고 나기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이래도 불안하지만 어쨌든 그래봤자 4분의 1밖에 안 죽이는 거예요. 우리 인류는 다 망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 4분의 1만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칼로 전쟁이 나서 칼로 죽이기도 하고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기도 하고 여기 사망과 할 때는 이 사망은 아마 병들어 죽는 거 자연사 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땅의 짐승들이라는 건 사자가 나와서 죽인다든가 무슨 멧돼지가 와가지고 공격해서 죽인다든가 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죽임을 하는 사람이 사망이 우리에게 원수인데 그 사망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황색 말을 탄 사망을 네 번째 인을 떼니까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청황색은 별로 좋은 색이 아니죠. 그래서 뭔가 무리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인을 떼면 어떨까요? 다섯 번째 9절인데요.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는 짐승이 아니라 생물이 소리, 네 사람 다 질렀으니까 이제 소리 지를 게 없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있는데 그게 딴 게 아니고 우리보다 먼저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 제단 아래, 천국에 있는 성전의 제단 아래 있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 다 가 있었던 거예요. 순교하면 천국 간다 이랬는데 거기 다 가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순교한 사람들. 그 제단에 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소리 지르는데 큰 소리로 지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저 밑에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해서 우리가 피를 흘린 거를 갚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안 갚아주고 있을 겁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흰 두루마리를 쭉 내줍니다. 하나씩. 죄송합니다. 흰 두루마기를 내줍니다. 두루마리가 아니고, 여태까지 두루마리를 보고 있었고, 이름이 비슷하지만 한국 이름으로 두루마기입니다. 그쪽 사람들은 그냥 흰 옷인데, 이 두루마기를 한 벌씩 줍니다. 그러니까 흰 옷을 입은 사람은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지만, 이 흰 두루마기를 주면서 이제 말합니다. 이르시되, 그리고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다른 인용문은 이르되 하니라고 하지만, 요거는 이르시되 하시더라 이래서, 요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2인칭으로 너라고 얘기하지 않고,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 보고 너희들 동무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3인칭으로, 이게 인용문이 아니고 3인칭으로 이렇게 얘기해. 그들의 동무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리고 성도들끼리는 형제잖아요. 그들의 동무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흰옷을 입은 순교자들처럼 죽임을 당하게 되어서 그 수가 차면은, 그러면 이제 이 땅 위에 사는 그 원수들을 그러니까 심판해서, 안 믿는 자를 심판해서 그 피값으로 이제 심판하고 멸망하고 지옥으로 보내고, 믿는 사람들은 순교자의 피의 수가 차기까지 해서, 그때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수가 딱 차면은 무덤이 열리고 먼저 잠자던 달이 올라가고, 이제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미 올라갔지만, 그래서 공중에서 만나가지고 우리도 만나고, 이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고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보면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뗍니다. 이게 다섯 번째 인까지는, 이제 네 번째까지는 생물이 말하고, 다섯 번째는 누가 말하고? 흰 두루마기를 입은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얘기했고,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이게 7절에 나와야 되는데, 7절에 일곱 번째
떼는 애들인데 7번째가 7절에 안 나오고 8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6번째 인을 뗄 때 하고 마지막 인을 뗄 때가 시간이 길죠. 그리고 마지막 인을 뗄 때 또 이제 그 7 접시를 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데 오늘 그래서 6인을 뗄 때는 어떻게 됐는지 봅니다. 12절 내가 보니 6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심판날이 온 거죠. 심판 6인을 딱 떼니까 심판이 딱 임하는 게 눈에 딱 보입니다. 심판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붉게 되고 별들이 막 떨어지고 유성이 막 일어나고 하늘이 착 그치고 하늘이 그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른 데 보면은 다른 데 환상을 보면 에스겔스나 이사야서 또 이런 데 하늘이 놋으로 바뀌어서 내려눌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거쳐버린 거예요. 하늘이 거쳐버리고 있던 산이 없어져 버려요. 여기 있던 산이 없어진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산으로 도망가려고 해요. 누가요? 심판받을 자들이 누구예요? 주로 건세자들입니다.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그리고 모든 종들과 자유인들도 마찬가지인데, 뭐 종도 여러 종류가 있죠. 큰 족속의 큰 사람의 종은 또 임금의 종은 임금 행세를 해요. 또 어디 가도 자유인들도 그렇게 행세를 하는데, 어쨌든 힘 있는 사람들이 주로 심판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믿을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으니까, 안 믿으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권세자들의 피신 이렇게 했지만 사실 불신자들의 피신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무슨 얼굴이 그렇게 커서 산이 자기한테 넘어서 자기 얼굴을 가리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오래전부터 써오던 말이에요. 이 호세아서에도 얘기했고 이 요한계시록 쓰기 전에 누가복음도 그런 말을 인용해서 말한 적이 있어요. 마지막 날 너희들이 숨을 구멍이 없을 것이다. 네가 굴 파놓은 그 굴이 어디 가고 없어. 산이 옮겨졌어. 그러니까 도망가도 안 돼. 근데 가가지고도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자기를 덮었으면 하나님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 당연히 덮어주죠. 땅속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자기 스스로 땅속에 들어갑니다. 심판하게 땅 밑으로 지하로 서울로 지옥으로 가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진노를 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피하려고 하지만 그 피할 곳이 없는 그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능히 서리요 했으니까 나도 못 설 것 같죠? 믿으면 그 사람들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능히 일어서면 절대로 땅에 들어가거나 심판받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승리했다. 봉인을 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승리한 자가 있다. 누군데요?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 어떻게 승리를 해요? 그리고 이 봉인 떼는데 승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승리가 필요하다. 승리해야 말씀이 읽혀진다. 말씀을 읽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승리한다. 그 승리하면 말씀을 읽을 수 있다. 예수님이 그거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죽지 않고 살아나는 복된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